이 땅에 사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가 있고 하나는 땅에서 난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보시는 이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이가 있고 땅에서 오는 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이는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의 것을 말하고 하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서 속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또 땅의 것을 위해 살다가 땅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땅에서 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늘에서 오신 이가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증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받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증언하되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증언을 받지 않는 자는 다르게 말하면 증언을 거부하는 자, 증언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위로부터 온 것,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온 것,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조금씩 다르지만은 위로부터 온 자, 또 하늘로부터 온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땅에서 난 사람을 위해서 온 거예요.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것을 위해 살다가 땅의 것과 함께 썩어져 가는 거예요. 땅에서 출생해서 땅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난 사람을 위로부터 난 자, 다시 하늘부터 난 자, 천국에 속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거듭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난 사람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수를 믿음으로 위로부터 난 자가 된다. 하늘부터 난 자가 된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땅에서 난 자인 줄 믿습니다. 땅에서 난 자예요. 땅에서 나서 땅의 것을 위해 살다가 땅의 것으로 돌아간다면요, 흙으로 돌아간다면 이거 참 불쌍한 인간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위로부터 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이는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땅에서 난 자고 위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늘에 손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4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사람만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온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들어보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고 놀라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도 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성모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등함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두셨고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 거예요. 본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아니야, 본체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틀린 말이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 외에 내가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거짓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또 저는 대화하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 이 한량없다는 말을 그 원어에 보면은 우에크 메트라는 말인데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여러분 휴대폰 쓰잖아요. 이게 제한인 걸 쓰면 말이죠. 조금 하면 막 그냥 끊기고 이제 안 돼요. 더 이상. 무제한을 써야 돼요. 무제한을 쓰면 아무리 써도 한 달 동안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무제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제한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고 성령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가득한 분, 무한한 성령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무한한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죠. 하나님의 뜻 다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다가 가실 때 뭐라 했어요?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혜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그 성령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나서 우위로부터 태어난 삶, 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또 그 말씀은 예수님을 증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고 또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 이 땅에 살다 이 땅으로 죽어간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거듭나서 위로부터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하여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3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이 만물 모든 만물 그걸 다 아들의 손에 주었다. 예수님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주었다는 말은요 위임하다, 양도하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넘겨줬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럼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데 또 만물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만물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인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풍랑을 잔잔케 한 증거가 뭐예요? 그 이유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구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된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시므리서 2장 8절 말씀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또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도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의 주님, 만물이 다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도 만물이 복종하지 않고 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와 화목하기 위해서, 복종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다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만물이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이 있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회복의 완성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강림하시게 될 때는 그때가 만물이 완전히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요,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이 땅에 십자가의 피로 화목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주인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요, 그분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이 피조물들이 다 회복되어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만물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내 자녀의 주인입니다. 내 직장 사업장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정말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3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36절 말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어.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이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 머물러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그냥 뭐랄까요? 이 진노가 그냥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 있고, 우리 진노가 우리의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진노가 우리 머물러 있어요. 성령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머물러 있어. 여러분, 진노가 머물러 있는 인생 얼마나 두려워요.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몰라. 내 삶 속에 진노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면요, 언제 진노가 쏟아질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정말 행복을 추구하고 정말 보람 있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보람 있고 복된 인생이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이 머물러 있고 또 영생이 머물러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는 머물러 있는 진노를 다 거두고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영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생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영생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영생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걸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이 있잖아요. 이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그 진노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기도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정구원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가 떠나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머물러서 예수님이 주는 영생의 복을 받고, 또 영생의 복뿐이 아니라 이생의 복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사명이 또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다 죽어요. 언젠간 죽어요. 여러분들 출생했어요. 태어났어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여기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말이죠. 10년 후에 죽을지, 아니면 20년에 죽을지, 아니면 내일 모레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은 결국 이 땅에 우리가 와서 태어나서 살다가 언젠가 죽는데,
과연 내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죄를 지었어요. 내가 병으로 건강을 잃었어요. 불건기로 직장을 잃고요. 불건기로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그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재 실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땅에 속한, 땅에서 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야 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 우위로부터 난 자가 돼야 돼요. 우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에 우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해요. 그럼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말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요, 땅의 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땅에서 난 자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데서 하늘의 것을 말해. 하늘의 것을.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늘의 것을 말할 리가 없죠.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땅의 것 말하고 땅의 것을 위해 살다가 땅과 땅의 것과 함께 썩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말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다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땅의 것만 말하는 사람, 저분 땅의 것이구나, 땅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냥 땅에서 나서 땅의 것을 위해 살다가 땅의 것으로 썩어져가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늘의 것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로부터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구나. 이게 분명한 확증을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믿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 삼고 하나님, 내 생명도 또 우리 가정도 자녀도 모든 것도 다 정말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만물의 주인 삼고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이가 있고 땅에서 난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땅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에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위로부터 오신 그 목적은 땅에서 난 사람을 하늘에서 난 자로 삼아주기 위해서, 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우유로부터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만물의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